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같이 읽습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로 임하였습니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옛날에 어리숙하고 겁이 많고 기가 죽어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어느 누구도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성령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시다. 바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수의 강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0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장 7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가을추수를 다
맞춰서 곡식들을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있는 이 계절에 왜 초막절일까요?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나무 잔가지들과 풀로 얼기석이 엮어서 만든 마치 군인들이 소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임시 거처를 만들듯이, 또 요즘은 텐트를 치듯이 지낼 곳을 만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좋은 집을 놔두고 가족별로 식구들이 함께 나무와 풀로 만든 그런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넉넉한 때에 고생을 자처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가을 추수를 마친 때여서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인데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일부러 초막을 짓고 거기에 지내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지낼 때 먹지 못하고 또 자유 없이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수 있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여유 있는 시절을 할지라도 오직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 곧 큰 날 그랬죠. 그리고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어렸을 때 봉사님들이 시골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할 때를 보면 마지막 날은 꼭 이 말씀 하셨어요. 끝날은 은혜가 엄청 임하는 날이니까 다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이 날은 큰 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끝날은 바로 초막절의 절정인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절정이 무엇이 하냐. 그냥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 두들기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에 초막을 지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전전으로 광야에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숱한 전쟁 가운데서 이제 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농사도 지어서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10가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절정이 뭐냐? 이것을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 초막절의 절정이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진정한 초막절의 절정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단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그들에게는 그 사막의 길에서 겪는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던 그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빌라도가 또 총독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생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이 마실 생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고 쓸 여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생수이신 이 예수님, 생수이신 이 성령님 없이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생수이신 예수님, 성령님 없이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생수이신 예수님, 성령님 없이는 인생의 이 메마른 광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생수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생기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면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면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시란 것,
물과 관련된 이미지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걸 보면 성령님은 물과 관련된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읽을 때 좀 크게 읽읍시다. 여러분, 에덴, 여기서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이전의 에덴이죠. 그래서 에덴에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에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강이 에덴을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것은 물론 강의 모습을 얘기도 하지만 이 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온 세상에 강으로 흘러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생수의 강, 그것과 직접도 연관된 구약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은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미미한 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물은 점점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지금 이제 얘는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맨 처음에는 굉장히 쪼로록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점점 흘러가면서 물이 불어나더니 강을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에스겔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한 그런 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생명의 충만함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 그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날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그 강물이 이제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되살리는 역사.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은 물과 같은 그 물을 되살려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생명력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게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충만케 하는 역사.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살리는 역사.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역사.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성령님이 강물처럼 흘러서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역사,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실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인 성령의 생수의 강이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그런 강물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망이나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을 성령님은 살려내십니다. 심령이 굳어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그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갈 때 성령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실지 않냐. 다시 한번. 성도님들 왜 이렇게 그냥 입에서 하지 말고 크게 좀 읽읍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좀 더 벌려서 배에 힘을 좀 주고 말씀 읽을 때는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 재료가 들어와. 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치료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재하신 곳에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내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시고요. 또 흘러가시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대로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한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살려냄과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님의 인조와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생수의 강의 이야기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낮에는 굉장히 무더위가 열기가 있기 때문에 걷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꼭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주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좀 더 내려가서 요단 강가를 따라서 쭉 가면 시원한 그런 그늘 속에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단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길을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쩌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던 거죠. 왜냐니까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침략해 올 때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아니한 거죠. 그들과 혼인을 하느니 차라리 죽지. 이런 식의 비난을 할 뿐 그들을 국률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순수 혈통주의,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다는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이지만은 다르다 해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 걸어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희한한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섞지도 않고 걸지도 않는 유대인들인데 말이지요. 당신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인간으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물까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고요.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지금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줬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 말고 살아있는 물,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수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은 맞죠? 우물도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생수를 어디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 생수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예수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이에요? 더 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곱을 창조하신 분, 야곱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던 분이시죠.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생수를 주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은 우물물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뙤약볕에서 자기가 길어 올려야만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이 전부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생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성령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모르고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들여 마시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지요.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열심히 이루어 가려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열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흘러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강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생수를 갖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갖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와 정신적인 우울과 공황장애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모든 다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을 받을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성님 내게 오시옵소서. 제가 성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님을 초청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는 받아서 저장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맙니다. 이걸 유용하게 쓰려면 하늘에서 내린 이 비를 잘 받아 놔두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비 받을 그릇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보여주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여주는 그릇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 준비된 성령을 받을 마음의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로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육적, 또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새로워지고 대한민국 역사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평생 무지하게 살았을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주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며 주와 휘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다른 인생들과 역사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생수의 강 흐르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태양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는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생의 종말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변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